민수기 14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차,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2명은 믿음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고, 또 나머지 10명은 이제 불신앙의 보고서를 가져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 자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방황한 그들이 드디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민수기 20장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차가 되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출애굽한 지 40년 차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출애굽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여선지자, 영적 어머니 같은 존재가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흔들렸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어요. 이 민수기 20장에서 민수기 20장의 저자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세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죽어지고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등장함을 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아론과 모세와 그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아론이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영적 지도자의 대표적인 그 대제사장인 그 직이 이제 위임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세대가 출애굽을 이끈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등장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광야 세대의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옵니다. 현재 이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호르산에 이제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봤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가테시 바네아라고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호르산이 있어요. 저 호르산에서 지금 아론이 죽었고 이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연두색길,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는 저 연두색길, 에돔 땅을 통과하는 저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남북으로 내려져 있는 저 파란색 왕의 대로, 저기를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이쪽 남쪽 여기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말렉과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는데 이제 에돔 왕이 그것을 이제 못 지나가게 하죠. 내부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모세마저 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체 내부적으로 아주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좌절되고 낙심한 분위기죠. 그런 가운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인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좌절된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 네겝은 뭐냐면은 네겝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지방.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황무지. 이 지역이 황무지고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네겝이라고 하는데 이 네겝에 네겝 땅에 있는 아라시라고 하죠.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저게 네겝에 있는 보시면은 아라시라고 중간에 있죠. 네. 저 아랍 왕이 이렇게 내려와서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올라왔잖아요. 그죠? 호르산을 올라왔어요. 이 호르산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에돔길을 통과하는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게 막혔어요. 저기 있는데 이 아랏의 왕은 저들이 저 아다림 길로 저 호르산을 지나는 저 아다람 길로 올라와서 자신들을 칠 거라 생각하고 먼저 와서 공격한 거예요.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다림이라는 것은 정탐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탐. 바로 38년 전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했던 그 길입니다. 이 속로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저쪽으로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겠구나 생각하고 쳤던 거죠. 이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이 공동체의 주축이 되고 있는 주류가 되고 있는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을 겪었고 그때 만 20세 이상이었던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당시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하였던 그 세대를 바로 이제 광야 세대라고 해요. 이 광야 세대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고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광야 세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 세대와는 좀 다르게 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출애굽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바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자리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주로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모세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광야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주께서 넘기시면,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의 내용은 그들이 어떤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서원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이제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데 1절에도 보시면은 이들의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예 아라레왕은 빠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이라고 가나안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사람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 여부수 사람, 히위 사람 7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하고
너무 하나님이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이제 다 멸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때가 됐다. 이제 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이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이 광야 세대는 그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사람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서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사람과의 전투는 첫 번째 전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38년 전에 똑같이 가나안 사람과 전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죠? 패배했어요. 아주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약속의 땅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고 그 뒤늦게 후회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죠. 모세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 근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죠?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때 그들을 쳤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 38년 전에 패배했던 그들, 자기의 아버지 때 자기의 윗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처절히 패배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들이 어떻게 전투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붙이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나안 사람, 자신들에게 첫 번째 완전한 패배를 안겨줬던 그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기 보면은 2절, 3절에 다 멸한다는 말이 반복돼 나오죠. 저게 이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나오는데 저 호르마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멸함. 완전히 멸함. 다 멸한다는 거예요. 다 호르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 아닌가요? 좀 익숙한 이름이 아닌가요?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 바로 38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는 말 단순히 지명의 뜻을 넘어서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더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패배, 더더욱이나 완전한 패배를 안겨줬던, 그리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었던 그 전투, 호르마 전투에서 다시 38년이 지난 이 광야 세대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그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됨으로써 그 과거의 패배의 쓴뿌리와 그 상처들이 완전히 극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과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들을 다 멸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겠죠. 이제 이들은 이 기세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쉽지 않았어요. 4절 말씀해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이 아까 봤듯이 동서로 나와 있는 그 에돔의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은 빨리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홍해길,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밑에 보시면 이 홍해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홍해길로 쭉 내려가서 이 에돔을 우회해서 저기에 나와 있는, 남북으로 나와 있는 파란선 저 왕의 대로도 못 가고 사막길로 가서 광야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초록색으로만 갔다면은 금방 갈 수 있는 저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대로를 우리가 보시면은 20장 17절 말씀에 이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대로 좌우에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마실 우물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고 이제 쭉 돌아가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마음이 상했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애매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또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 쉬운 성경에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죠? 조바심이 났다. 참을성이 없어졌다. 고생을 참지 못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impat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참지 못하는, 못 견디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래에 또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때문에 안달하는, 짜증내는,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무슨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는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는 카자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짧게 하다, 짧게 자르다 뜻이 있어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래 참는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지 못하고 안달내고 짜증내고 조바심 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원래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참지 못해서 조바심이 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요. 참지 못해요.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렉시오 디비나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성훈련할 때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성훈련의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영성훈련의 핵심이 뭐냐면은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기도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성훈련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영성훈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조바심이죠. 조바심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침묵과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은혜 받고 싶고 빨리 해결받고 싶고, 그런 조바심이 바로 자기 주도성, 그게 바로 조바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니까 그것이 이제 원망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얼마나 멋진 승리를 이 광야 세대가 다 쟁취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멋진 승리를 이렇게 얻었던 이 광야 세대가 뭐 한 5절 10절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절에 4절에서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럴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금방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해답을 얻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저를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한순간에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성훈련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꼭 하는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영적 냉장고는 없다.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영적 냉장고는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 좋아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주부님들 냉장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냉장고 안에 많은 음식들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제가 이렇게 냉장고 열어보면은 정말 테트리스를 보는 거예요. 테트리스 아십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꺼내면은 다시 못 집어넣어요. 안 맞아서. 이 냉장고에는 음식들을 언제든지, 그죠?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냉동실에 있으면은 뭐 여러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여러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로 여러분 며칠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here and now라는 이 단어를 우리 영성훈련 하다 보면은 꼭 듣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그 역사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을 상하게 할 환경들을 분명히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가 아닌 이 험한 길이라는
홍해길과 광야길로 지나왔지만은 사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말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신비, 그 만나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다른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 길대로 가지 못했다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들에 대해서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주제가 오늘 21장 오늘 1절 9절의 사이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이들의 원망이 이전과는 다른 원망이었어요. 이전에 출애굽 세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인가요? 네.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이전에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물론 아론이 지금 죽긴 했지만 이전에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신세대인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들이 고백해요. 자신들이 여호와를 원망했다고. 이들의 원망의 레퍼토리는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 세대들이 원망하던 그 내용이에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정말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원망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가끔 아이들 보면은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광야 세대가 출애굽 세대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늘 그들이 하던, 늘 입에 붙이고 달던 그 말들.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 죽게 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늘 그 부모들이 하던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 세대잖아요. 광야 세대. 근데 이 광야 세대의 원망이 선을 넘어버렸어. 반복되는 그 레파토리와 함께 선을 넘은 원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들어보세요. 끌어오르겠죠. 이 하찮은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크로켈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 하찮은 것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 하찮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비참한, 끔찍한, 형편없는. 세 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음식이 맛없다고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체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 그 식량이 주어집니까? 아침에 천막문을 열고 나가면은 온 땅 지면에 그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 가량이 매주 그렇게 안식일 분량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40년을 그렇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은혜를 이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하찮은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고, 그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이자 그 은혜를 하찮다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찬양과 예배가 언제입니까? 매주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몸을 누일 수 있는, 머리를 대고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그거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것,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한테 없는 것, 부족한 것, 잘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라는 것은 불붙는 뱀, 불붙은 뱀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아주 그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맹독성 독뱀이었어요. 근데 이 뱀에 물리게 되면은 아주 그 강력한 독 때문에 온몸이 불타듯이 열이 나면서 바로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요. 또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이 뱀이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처방이 좀 뜻밖의 처방이에요. 뜻밖의 처방. 우리가 보통 뱀에 물리면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뱀에 물린 그 상처를 치료하게 돼 있죠.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행자들이 여행하다가 여행지에서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늘 기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뱀 상처에 물린 곳을 흐르는 물에 씻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이 가까운 그곳에 이쪽으로 그 혈관을 이렇게 지압을 해줘서 이 피가 이렇게 돌지 않도록, 그 독을 가진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거 119에 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행동 조치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뱀의 상처에 물린 것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너무 뜻밖의 처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병원에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때 보니까 가장 먼저 증상을 묻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의사님도 몇 분 계신데 증상을 가장 먼저 묻더라고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약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 처방이죠. 뛰어난 의사는 그 원인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처방은 잘못된 처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가장 정확한 처방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의 그 원인, 이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문제의 핵심은 뱀이 아닌 거예요. 뱀에 물린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죠?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조바심 내고 짜증내고 안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불신이 바로 이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장대를 바라보는 것이 뭐죠? 장대 자체에, 불뱀 자체에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황당한 처방, 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처방에 내가 믿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포기와 순종이에요. 포기와 순종. 무엇을 포기해야 되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뱀이 물렸을 때 빨리 뱀을 잡고 뱀 상처를 치료하고 빨리빨리 지압해서 이것을 낫게 해야 된다는, 독을 빼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처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죠?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포기와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시험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극명하게 이걸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 가르침에 저쪽에 있는 무리들은 뱀에 물려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걸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빨리 저걸 보라고, 자기 아이를 안고 빨리 저걸 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림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쪽 편에. 아니요. 반대편이요. 저 뱀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 저걸 보라고 하는데 저 힘센 남자들이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고 자기 힘으로 뱀과 싸우고 있는, 그 밑에 점점 시퍼렇게 죽어가고 있는 시체들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미련해 보이는 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내 힘으로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거야. 뱀과 싸우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대 위에 있는 그 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대에 있는 뱀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계속 가지고 신성시 여기면서 그것을 우상숭배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쳐붓습니다. 그냥 그 놋뱀 자체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걸 바라보는 믿음.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 본문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더라.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 본문에 밑에 깔려있는 주제가 있다고 했죠.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전 출애굽 세대가 실패했었던 그 호르마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 가나안 사람 우리에게 주시면은 넘기시면 우리가 이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길로 돌아서 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조바심을 내고 그 인내심이 짧아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그 만나를 이 하찮고 형편없는 것을 내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불신을,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불신을 보고 바로 놋뱀을 쳐다보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 제시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왜 이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지름을 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냥 아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7 부족이 살고 있는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교만해질 것이고, 그들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었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지며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은 이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뭐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광야길,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ginner and perfect.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은 이 광야길을 마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월 가신 지 2개월 정도 지났어요. 가시면서 담임 목사 대리 역할을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담임 목사의 역할 중에 아주 일부예요. 성도가 아프면 가장 먼저 전화가 옵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가 전화 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계시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풍성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